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마태복음 강의가 끝난 지 벌써 한 9년 정도 됩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3년 동안 마태복음 강의를 했는데, 물론 듬성듬성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들 여러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최근 들어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관하여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정말 넘치도록 많은데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또 솔직히 여러분이 들을 준비나 그래 한마디로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또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가면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서 24장 1절부터 51절까지를 함께 읽기로 했습니다. 본문이 길어 짧게 중요한 요지를, 또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딴 생각만 하지 말고 무섭다고 어렵다고 외면만 안 하면 전체 말씀이 한 장이 그냥 복사하듯이 스캔되듯이 쫙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물었습니다.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아직 헤롯이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고 있는 성전인데 이거 보십시오. 1년에 몇 번씩 와서 보던 건데 오늘 유독 한 번 더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본 이거 그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야기인가는 여러분이 배경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당시 건물이 어쩌고 금이 얼마나 붙었고 이런 이야기들 다 없어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감람산에 아마 기도하러 가셨거나 뒤에 베세다나 가시려고 하는 길인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 쉬는 때 물었어요. 조용히 와서 3절 보세요.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두 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이어지는 대답은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져 없어질 때 이야기하고 다 맞다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대부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해당되는 대답들입니다. 일부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종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재림이 영 마땅치 아니하므로 싫기 때문에 AD 70년에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던 그 사건에 24장을 다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니 억지스럽고 안 맞는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이 두 개인데 분명히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관해 물었는데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성전이 무너졌었던 과거 그때 이미 끝나버린 그 사건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억지를 부린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는 게 싫어요. 부활이 싫은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게 겁나고 무섭고 싫기 때문에. 그래서 4절 이하로 주님이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내지 못하고 아니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학책을 읽을 일은 별로 없겠지만 목사들 설교 중에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끝내지 않고 종말론 또는 종말론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런 말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일반 신학자나 종말론적 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실제를 믿는 게 아닙니다. 관념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우리가 현재를 살죠. 현재가 제일 중요하죠. 현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를 떠올리고 회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래에 있을 무엇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죠. 그거를 끄집어다가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자는 관념적 의미로서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있을 일이 있더라고요. 시제로 보면 미래라고 미래. 기록이 나중에 어찌하리라 나중에 어찌하리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 건 실제죠. 식사가 좋으나 안 좋으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진짜 밥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말고사 예고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진짜 시험 본다. 공부해야 된다 이러죠. 이건 실제로서의 미래라고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시 읽듯이 말이죠. 소설책 읽듯이. 여러분 소설 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알면 지금 여기서 겁나 힘들지만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서 주인공이 살 거야. 그거를 알고 보면 주인공이 지금 고난을 당할 때 뭔가 안심이 되면서 읽을 수 있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좋아질 미래를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 관념적으로 마음속에 그거를 여러분 위로라고 듣는 거예요. 실제로 병이 낫진 않아도 좋아지겠다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그래도 덜 불안해지고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최대치로 종말을 끌어올린다면 어디까지 가냐?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가난한 자 먹으리라, 병든 자 나으리라, 무지한 자 똑똑해지리라, 억눌린 자 자유케 해드리라. 이 세상 안에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기껏해야 그리스도교의 예수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뜻으로 종말론이에요. 즉 사회가 개선되고 우리의 삶과 형편이 좋아진다. 소위 소수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수자가 다수자와 강자에 의해서 억눌린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소수자가 살만한 세상이 온다라는 의미로 종말론적 혹은 종말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성경은 그렇게 쓴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진짜로 수업을 한 학기 들었는데 다음 시간이 종강이야 하면 진짜 종강이 있고요. 방학이 시작됩니다. 하다못해 세상에 말입니다. 마트에서 5분 있으면 할인 끝납니다 하면 기가 막히게 달려가잖아요. 그 5분 동안에 할인해서 물건 살라고.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 있는 일과 있을 일로서의 종말을 말합니다. 자, 소설 안에서 문학작품 안에서 미래가 있으므로 그 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뒷장면이 있으므로 현재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다른 의미로 읽혀질 수 있고 힘들면 견뎌질 수 있고 답답하지만은 요즘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이게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시원해질 것을 예견하고 지금 이 답답함을 견뎌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종말론적 읽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고작 그거 얻겠다고 이 소위 일요일 날 이 좋은 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하루 종일.
나 같아도 놀러 가죠. 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24장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거의 시간순입니다. 일단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첩이 되고요. 반복도 되기도 하고요. 전쟁이 한 번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진이 한 번 끝나지 않습니다. 엊그제 있었으니까 이제 지진 시대는 끝났고 홍수 시대인가 아니요? 겹쳐옵니다. 또 옵니다. 이게 저것의 이유가 되고 저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순입니다. 보십시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요거야말로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있어온 일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온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또 나옵니다. 골방에 있다 한다 어쩐다 하면서 진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찾을 때 그때 정말로 대목을 맞이해서 가짜 그리스도들이 또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6절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 시끄러운 소리 들립니다. 어지럽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없고요, 법이 없고요, 정당하고 공의가 없어지고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일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 말이 아니고요. 두려운 일인데 견디는 겁니다. 극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애시당초 두려워할 일이 아닐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 잘 안 합니다. 실제로 두려운 일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 쓸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죠. 아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안 두렵습니까?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또 안심하지 말라 했어요. 아직 많이 남았구나. 아니요. 끝이 아니란 얘기지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세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 있고 여러분 이 일은 옛날에도 있었죠. 그런데요. 20세기 지난 100년 동안 역사 중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이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명씩 죽었습니다. 자, 2015년쯤에 설교한 걸 기억하는데 향후 10년 안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냐면 손에 장을 지진다 제가 설교했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16년 오셨는데 15년 설교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15년도에 그랬어요. 15년도에 그렇게 설교했는데 자 이스라엘의 전쟁 났죠. 예. 시리아하고 관계된 전쟁이 2006년도인가 났고요. 한참 조용했어요. 그런데 재작년인가부터 전쟁 났죠. 더 큰 전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몇 달 상간에 뭐라 했어요. 올해 튀르키예 조심하라 그랬죠. 튀르키예 나토 국가 중에 국방력이 핵무기 빼면 제일 센 나라가 지금 튀르키예라고. 옛날하고 다르다 그랬죠. 거기다가 물까지 쥐고 있다 그랬죠.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전쟁하죠? 처음에 블레셋, 하마스, 시리아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는요 이란, 지금 어디하고 시작했죠? 튀르키예입니다. 본토에 뭐 떨어지다 없던데요? 튀르키예가 이스라엘 먹으려고 시리아에다 군사기지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스라엘이 때렸어요.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에르도안이 들어와서 에르도안이 뭘 했어요? 자기들이 칼리프 제국, 이슬람 제국의 맹주가 되겠다고 선포했다 그랬어요. 10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시리아 쪽에다가 군사기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아에 이미 러시아 군사기지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측부터 해온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라 100% 수비만해서 못이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해야 이깁니다. 소위 선빵, 작은 나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튀르키예 군사기지를 때렸습니다. 먼저.
지금 전면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란 여러분 세계를 읽는 눈이 얼마나 바뀌어야 되는가. 옛날 같으면 미국이 어흠하면 일어날 전쟁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3일 만에 이길 줄 알고 갔다가 몇 년 동안 못 이기고 쩔쩔매고 있죠. 미국이 이란 한방 어흥하면 숨질 줄 알았죠. 됩니까 지금?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계의 절대 국가가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새로운 주제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자 보십시오. 나라가 나라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이란인데요. 흑해만 지나가면 카스피해만 지나가면 이 전쟁은 선이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란, 카스피해, 이란, 이라크, 바로 옆에 터키, 흑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바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로 입장에서는 북방의 나라들입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거는 여러분 뉴스에도 알려줍니다. 그죠? 정치평론은 성경과 상관없이 하지만은 이 지진과 기근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딜 살고 있죠? 재난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도 시작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시작으로 잡아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작점은 굉장히 높은 경지인 것 같아요. 예. 민감한 사람은 전쟁이 하나만 터져도 아 주님 어제 오실라나. 여러분 80년 전에 누굽니까? 3호곡 지었던 목사님 있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입니까? 가실 때 다시 오마 서쪽 하늘 붉은 노을만 지면 주님 오실까?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이런 일을 보고도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이 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나라의 법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선교 헌금했다 지금 세금 물린다 그러죠. 이런 일을 보고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죽은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면 그 다음 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일이 이겁니다. 이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거 준비해야 될 때라고 이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왜 그러냐? 나가 살라니까. 내가 살라니까 교회가 어딨냐? 어디 숨어있냐? 너희 교회 목사 어딨냐? 너희 교회 장로들 명단 다 내놔라. 교회 출산한 사람 명단 까. 헌금 얼마 있다는 거야? 별의별 걸 다 조사하고 물어봅니다. 요즘에 사실 그거 뭐 일도 아니죠. 교회 컴퓨터 해킹하는 정도야 뭐 일이겠습니까? 비밀번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곧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15년 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랬어요. 미국에 언니가 사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 간다 그러길래 조사해갖고 오라 그랬어요. 미국에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대형 교도소 같은 건물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다. 들판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걸 왜 세운지는 모른다. 죄수들 수용도 안 해요. 엄청나게 많은 걸 세워놨어요. 몇천 명씩 들어갈 건물들을. 그리고 거기에 관짝 같은 걸 놔놨다고요. 관. 근데 잘 묻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고 나면 시신들 긴급 수급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수습해가지고 담는 거 있죠. 플라스틱처럼. 서너 명씩 한꺼번에 담게 관을 쫙 쌓아놨어요. 그걸 사진 찍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뭔지 좀 알아갖고 와라 그랬어요. 잡아 주겠으면. 여러분 옛날에 나치가 유대인들 딱지 붙였죠. 그죠? 1급 죄수, 2급 죄수. 반국가 세력 1급, 2급, 3급. 기독교인들 1급 빨간 딱지. 얘는 살살 긁으면 돌아올 놈 노란 딱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감옥에 넣을 놈, 회유할 놈, 잡아 죽일 놈.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전에 궁금할 겁니다. 세상에 수천 명, 수만 명씩 그렇게 한꺼번에 죽을 수 있나요? 법이 그렇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나 살기 위해서 저놈 죽여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요. 벌어집니다. 옛날에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전부 다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기독교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죽였는데 사람을 나무에다 달아묻고 역청 같은 거 불에 잘 거 칠해가지고 산 사람을 불을 질러가지고 가로등으로 세웠다고요. 수천 명씩 십자가에 달아먹고.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게요 몇 년 사이에 가능합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시며 이럴 때니까 미혹이 잘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 당연하죠. 미워하겠으며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큽니까? 내가 살고 니를 죽여야겠다 하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살 수 있는 희한한 방법들을 가르쳐주면서 세상에 절하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나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했던 시험 고스란히 그렇게 당합니다. 어디서요? 배고플 때 광야에서. 최악의 조건에서. 딱 육체를 가진 이는 바로 넘어오기 좋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잘 들으세요. 지금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이른바 구원파적 논리를 갖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교인들이. 믿음의 확신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하냐? 견디는 거라고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견디게 만드는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떨어져 나간 다음에 세상이 요구하는 걸 다 하면서도 속으로 붙드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거든. 그 예수 안 믿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해요. 뭐라고요?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누가복음에 보면 택한 자라도 구원을 못 받을 정도로 무서운 시험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화해 준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내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나는 세례 받았고 나는 교회 다녔고 나는 여전히 예수 믿고 했어요. 예, 주님 앞에 가서 한번 그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었거든요.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어쩌고저쩌고 말한 거 보세요. 뭐래요?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 많은 일들 중에 미혹당하며 거짓 선지자 쫓아가 놓고도 나는요 주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라 그런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주님이 하게 하는 일이 있대요. 이런 지경인데도 비행기가 끊어지고요. 배를 못하게 하는데도 하게 하는 일이 있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죠. 재난이 시작됐는데 세상의 끝은 아니죠. 재난이 끝날 때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에도 재난이 있고 복음이 끝날 때 증거가 끝날 때 재난도 끝나고. 왜요? 그제야 끝이 온다 했으니까. 이게 같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선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에 터키를 간다 합시다. 터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터키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죽으려고. 성경에 터키 사람들아 예수 믿으셔 놓고 바로 이 터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리 중에 수계에 들어간단다. 요 설교도 해야 되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들을까요? 한 가지 것만 하라 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소리 하든지 이스라엘과 싸우는 민족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할 겁니다. 가보니까 사람들 성정이 대단하던데. 이번에 선교사들도 한 열흘 터키 있다가 A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말한 걸 그대로 느꼈대. 거칠고 호전적이고 굉장히 기독교
반대하는, 혐오하는, 이게 큰 나라라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이스라엘을 칠 사람들인데. 자,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재난이 시작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끄트머리가 가까울 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고 통곡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끝입니다. 바로 그 끝이 오기 위하여 마지막 절정의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나온 대로 더럽힘을 당하고 새로 성전이 지어지는 일련의 정치적인 협약이 있어 이름하여 평화조약이 맺어지는데 요한계시록 두 전쟁이 있다 그랬죠. 큰 전쟁이 있어 사람들이 평화를 요구합니다. 평화를 요구할 때는요, 세계를 질서를 잡을 하나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한 힘에게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인권과 자유를 말하지만요, 평화, 두려움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권을 내어주는 일을 합니다. 내 자유를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칼은 좀 보지 않게 치워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화약고이자 모든 세상의 폭약이 집중되어 있는 곳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예루살렘 성전 짓기가 시작될 것인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우리 다니엘을 보면 중간에 언약을 파하고 그때 일입니다. 그 언약 자체가 미혹입니다. 미혹을 당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여 했었는데 이 미혹에 지고 나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단의 형상이 세워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놈이 일어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때서야 속았구나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 지붕에서 집안까지 불과 1분입니다. 1분. 가지러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그대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최선이 산입니다. 여기서. 아이벤 자들, 젖먹이들 그대로 다 죽여버린다. 유대인들의 씨를 말린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80년 전에 봤다니까요. 나치가 하는 짓을 봤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귀한 가르침을 주시냐면 살기 위해 도망할 때 시절과 날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 죽을 때 어느 때쯤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처럼 겨울이 아니었으면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옛날에 여러분 4차 중동 전쟁이라고 할 때 안식일 날 전쟁 일으켜버리죠. 군인들 다 쉬고 있을 때 큰 환란이 있어 창세로부터 없다. 이게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환란의 날이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거의 다 끝날 때쯤, 증거 끝날 때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긴가민가 하고 시절 돌아가는 거 보고 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때 그때 세계 정세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평화조약이다 하고 또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또 속아 넘어가고 깨어나는 자와 잠자는 자가 양쪽이 거의 극으로 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 또는 믿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찾을까요?
정말 주야 부르겠죠. 그래서 마귀가 장사하고 사람들을 잡아채기 너무 좋은 때입니다. 2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22절과 4절에 택하신 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분명히 택정 교리라는 건 여기도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위험한가 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리라. 거의 넘어가고 아마 실종한 사람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앞제비 노래를 하는 사람들, 때가 때인 만큼 그럴 것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데살로니가서나 요한계시로 보면 이 거짓 그리스도 그 앞에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떠 떨어지게 하고 우상을 세워 말하기도 하고 죽은 것처럼 했지만 살아나기도 하고.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다. 십자가 지기 전에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로 이 이하의 중에 뺄 것도 없고 더하지도 말고 이 시간표를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못 볼 거 본 것처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26절 31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읽을 때 같이 읽기 바랍니다.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가 절박합니다. 이제 진짜로 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는데 어디 있는가 궁금한 사람도 많고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진짜 끝까지 핍박만 게 아니라 미혹을 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 또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소리가 지금 3번 나왔죠. 어느 때보다도 반그리스도적인 세상이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미혹이 강한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나 언제 오는가 잘 봐라. 그날 환난 후에 순식간에 오는데 징조는 뭐냐? 해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릴 때다. 근데 요한계시로 보면 이런 일들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그 앞뒤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데 땅에서 족속들이 통고한다. 왜요? 부인했으니까요. 대적했으니까요.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까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웃어버렸으니까요. 구름을 타? 물리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랬죠.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라.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 하면은 예수쟁이들, 저 허황된 꿈꾸는 자들하고 비웃었던 사람들. 택하신 자 또 나오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 일어난 일이 알겠죠?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아시겠죠? 그날 환난 후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다 데려갈 것 같으면 견디라 소리가 왜 필요가 있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기까지 말씀을 종합하여 비유로 이제 설명했어요. 특히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제가 읽을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 몇 날 며칠이 아니라 여름이라는 그 시즌을 안다는 겁니다. 철을 안다는 거예요. 철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보여준다잖아요. 보인다잖아요. 우리 눈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줬어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빼버리면 예수행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처럼 종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어려운 헬라어 써가면서 유식한 척하지만 그런 말을 쓸수록 무슨 말이냐?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그렇잖아요. 날짜 타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오실 것처럼.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도 안 올 것처럼. 딴청 피우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늑대소년 이야기에서 교훈이 있다 그랬죠? 절대 교훈 뭐라고요? 늑대는 온다입니다. 있다. 첫째 늑대가 있다. 늑대는 있고 늑대는 온다입니다. 근데 거짓말 몇 번 해가지고 손해본 사람 누구죠? 다. 늑대소년 자기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마치 소년한테 속은 거지 늑대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쟤한테 속인 게 분해가지고 오히려 반감을 가진 결과 늑대가 안 올 것처럼 그거는 자기들이 만든 생각이죠. 늑대는 항상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늑대는 아니지만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은 옵니다. 주님 계시고 주님이 오는데 사탄이 연막작적 쓴다니까요. 오늘 온다 안 왔지롱. 내일 온다 안 왔지롱. 몇 번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에요? 온다 소리 들으면 거부감을 가지고 그 거짓말쟁이들에게 반감을 가진 게 하나님께 반감이 돼서 주님 안 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온다 소리 하면 이단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주님 온다 소리 하면 이단이라고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부터 그랬죠. 왜 온다 소리 하면 이단이냐. 다미성교회가 그래갖고 그래요. 옛날에 뭐 동양인가 뭔가 오대양인가 뭐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옛날 7, 80년대는요. 잘 보세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온다 그러면 불안해서라도 진짜 와불 못 줄 거예요. 불안해서라도 그 해는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혹시 와불면 나같이 개들같이 있다가 못 오면 어쩌지? 이러고 조심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죠? 그렇게까지 시끄러운 집단이 없어요. 대놓고 하는 집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만 나오면 광신자들, 미친놈들, 저 정신없는 시한부 종말론지 이러면서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죠. 이런 식이라고요.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죠. 그래서 신앙이 뜨거워졌습니까? 깨어났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마취제를 넣는 거죠. 불안할 이야기를 못하게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죠. 자기가 불안하니까. 늑대는 와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거짓말쟁이 소년 이야기를 볼 게 아니고 자기가 찾아보면 되죠. 실제로 밤에 늑대 울음소리가 난다고요. 양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없어진다고요. 우리 집이건 너희 집이건. 그러면 방비를 해야죠. 그런데 넉넉히 있다가 소년에게 속은 거지 늑대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되게 속습니다. 3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해서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 대비하지 않냐? 마귀가요 다른 곳에 눈을 돌려놨어요. 우리가 똑같은 소리도 80년대하고 왜 다르냐? 이름하여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의 마음을 빼앗아 뒀기 때문에 징조가 있어도 더 많은 징조가 40년 전보다 훨씬 많이 주어졌어도
신경을 안 씁니다. 경고와 징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곧 있을 일, 주님이 곧 있을 일이라는 것을 있지 않을 일인 것처럼 만들어 놨고요. 어렵고 고상한 척들에는 세련화된 신화의 여기로 바꿔놔버렸고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옛날에는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살려면 밤매다가도 도망가고 옷가지로도 가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거는 챙겨야 돼. 이런 식의 사고로 바꿔놔버렸어요. 노아의 때가 그랬답니다. 보시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늘 하던 일 필수죠. 필수는 대체 불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는 거하고 예수하고 못 바꿉니다. 마시는 거하고 예수하고 못 바꿉니다. 종말이라 해도 장가는 가야겠고 집이 떠밀어 간다 하더라도 오늘 이 집에서 결혼식 해야겠고 무슨 말이냐면 필수적인 일인데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미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 일보 직전에 오늘 내일 해요. 내일 결혼식 잡아놨어요. 잡아놓은 게 아니라 지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예식장을 예약하러 갈까 하는데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내일 모레 못 넘기실 것 같은데 네 결혼식 날하고 겹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미뤘다가 해라. 수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정도. 수용하죠. 그 정도 수용한다고요. 근데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 했어요. 주님이 오시겠다 했는데 네 먹는 거 좀 줄여가지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식 한번 하자. 그거를 포기를 못해요. 멈추고 미룰 수 있어요. 세상 일로 세상 일을 미룰 수 있어요. 육의 일로 육의 일을 멈추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육의 일을 포기를 못해요. 멈추지를 못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못해요. 마귀가요, 먹는 것을요 계속 새로운 먹을 걸 바꿔주고요, 노는 것을요 새 장소로 바꿔주고요, 주제는 같은데 형식과 스타일, 맛을 자꾸 새로운 걸 바꿔주면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것 쫓아가다가 계속 가다가 주님 오신다 소리는 다음에 좀 있다가 다음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버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개돼지란 말을 많이 쓰더만요. 진짜로 돼지가 어찌 죽냐, 왜 돼지머리가 웃고 있냐고 설명했죠. 콩을 준단 말이에요. 도살장에 끌고 갔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는 전기로 이렇게 따는데 옛날에는 콩을 주면 이런다고요. 이럴 때 쫙 잘라버린다고요, 대가리를. 그래서 웃고 있는 돼지 이러고 있어요. 다 돈 넣기 딱 좋게 주둥아리 벌리고. 그래서 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론 돼지가 둘러본다고 헤어날 길 없는데 사람이 그 지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분명히 징조를 주고 하늘에서 징조하려고 땅에서 징조하는데 이 반칸에 일어나는 콩죽 한 그릇에 넋을 빼앗기고 있단 말이에요. 또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면 더 얻으려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저거 다 얻어가 버리고 나는 못 얻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고 통제가 되면요, 오늘 우유 100팩만 딱 판다 그랬는데 나 저거 앞에 가서 줄 못 서면, 근데 하필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릴 때 나는 일주일에 계란 한 판도 못 사고 우유 한 팩도 못 사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거 좀 사고 예배 들어갈게요. 영영 못 온 사람이 많습니다. 40절에서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먹고 마시고 장가도 이거 일상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맷돌질을 같이 하지만 기도 시간에는 따로 있었겠죠. 그죠? 같이 밭에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일만 한 게 아니라 기도도 했겠죠.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일할 때만 만났어요. 돈 벌 때만 만났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일할 때 외에 기도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여기 번도로 놀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더 하고 와요. 너와 내가 만나는 자리가 접점이 있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월이 이렇게 가고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도 여전히 한편을 보세요. 나를 깨우쳐줄 사람이 지금 거리에 있었어요. 같이 밥 맬 때, 같이 맷돌 돌릴 때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저 멀리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줘야 되죠? 42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비유로 종합해서 말씀해 줍니다. 노아의 때 이야기했죠. 아무도 모른다 했죠. 36절에. 자, 35절까지가 전반부로 하면 35절부터 근데 더 궁금하죠. 그날 모른다. 근데 그날에 있을 이야기를 또 계속해 줬어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있으라요. 깨어있으라. 모르기 때문에 36절에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아니겠지. 나 때는 아니겠지.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 듣는 지금부터 깨어있으라. 왜?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근데 36절에 모르니까 아이 뭐 맘 놓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못 들었구나.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비유가 들으면 쉽죠. 도둑이 온다고 사실이 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도둑이 온다는 거 확실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늑대소년 맞네요. 그렇죠? 확실히 도둑이 온다. 그렇다면 어찌겠냐? 누가 잠을 자겠어요? 누가 창문을 그대로 두겠어요? 누가 문을 열어놓겠냐고요? 대비하겠죠. 그 정도로는 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그랬죠. 주님이 도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깜짝 충격적인 시각에 모르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44절 너희도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왔으면 그때 말해요. 주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장난하냐 지금?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누구냐? 자, 이때 이제 사도들이 여기까지 들었어요. 사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45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제자들 입장에서 깨어있는 게 뭐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양식을 주라는 겁니다. 그 집 사람들에게.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할 게 있냐? 그 집 백성들이 늘 양식을 나눠 먹어서 건강하게 종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할 일이라 그랬어요.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 집 식구들이 밥을 해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해서 창고가 비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거를 맡은 종들이 해야 된다. 내가 지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맡기리라.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10국을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아 1000년 동안 다스리자 그랬어요. 자, 반대로는 어떻게 될까요? 48절로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종인데 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제자들이 제일 큰 위험에 처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제일 큰 위험에 처합니다. 지만 굶으면 되는데 그 집 사람들을 다 굶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만 자면 되는데 다 잠자게 만들고 다 술 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 여기서부터 시작했대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분명히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악한 이들은 생각하기를 더디오린다고 결론을 내고, 깨어있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오늘이라도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부터 확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야 준비해, 언제 시험 볼지 몰라, 내가 갑자기 시험 볼까 이랬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애들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하죠. 안 하는 애들은요, 야 선생님의 성향 파악 좀 해봐, 이로부터 시작하죠. 그동안에 선생님이 다른 반에서 어떻게 했다든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든 저 말하고 한 10일쯤 후에 봤다 그랬지 일주일 전에 봤다는 데 했던데, 그러면 최소 일주일은 남았다는 얘기네, 이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볼지 몰라, 그 다음 시간을 둬서 바로 시험 봐버립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아시겠죠? 외식. 주인이 있을 때 종인 것처럼 했어요. 근데 딱 한마디에 종이 아니고 지가 주인도 하지 않는 짓을 했어요. 온 집안 사람들 술 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잠자게 만들어버렸어요. 딱 한 가지 때문에. 100가지도 아니에요. 야, 언제 올지 모른다. 일 잘하고 있어. 요 한마디고 집을 잠깐 떠나니까. 그 한 가지 사실. 눈에 예수님 보여? 주인 보여? 안 보여. 갔어. 저 멀리 갔어. 눈에 안 보이는 이 한 가지. 교실에서 그러죠? 선생님 보여? 아니 갔어. 안 보여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지 마음대로 하는 애들 있죠. 이 한 가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한 가지. 지키는 척하지만은 선생님 앞에서만. 여러분 종들도요, 사람 앞에서만 종이고 사람 주인 없으면 종이 아닌 자들, 발각되면 쫓겨납니다. 우리 주님은 앞에 계시나 안 계시나 다 보고 계시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더불어 먹고 마신 이야기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주인의 집에서 그 집 식구들 사는 게 1순위 할 일인데 좌우순위 즐기고 노는 것, 이거를 1번으로 갖고 와서, 그래서 뭐래요? 아, 교회는 친교가 중요하지. 우리 친교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는데 그게 1번입니까? 근데 그걸 1번으로 가르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한테 그랬다고요. 한 목사는 맨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고 막 예배 드려고 그러는데, 아 우리가 친교가 중요하다고 막 그래요. 정작 보면 그분들 알아서 친교 잘해요. 목사가 나서주면 더 불편해요. 안 해줘도 자기들끼리 잘하는데 왜요?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듣기 싫어서.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최소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돼야 시작인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좋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한 게 뭡니까? 라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취하는 게 뭔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먹고 싶으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대요. 아니 알았으니까 드시라고. 그러면은 술 취하는 게 뭔지 정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한 말에 그렇죠. 아, 논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야 되고. 아싸리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하고 한 잔 먹고 주님 한 잔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든지 깔끔하게. 하나님하고 말장난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재난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시작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작점을 늦게 잡는 것. 왜? 시작점을 늦게 잡아야 끄트머리도 늦게 올 것이고 드디어 오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유를 두고 들리고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맹인과 귀머리가 되는 것. 이것부터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방주 지어도 못 봅니다. 비가 온다 해도 안 듣습니다. 에녹이고 무드셀라고 외쳐도 안 듣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너희 귀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선지자들부터 종이랍니다. 제사장부터 종이래요.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나하고 가깝다는 놈들 같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는 놈들이 없다.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 자도 듣지 아니한도다. 누구부터요? 종이라고 하는 놈부터 안 보고 안 듣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입니까? 지난 주에 어느 때였죠? 서로 사랑하는 소리가 몇 줄 나왔냐고 제가 물어봤죠. 세 보셨어요? 한 10줄 나옵니까? 지옥 이야기는 몇 줄 나와요? 몇 장이 나와요. 몇 장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막 좋은 것들을 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어도 주는 족족 다 도둑 맞아버린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절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저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을 그 길을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안 들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더 못 듣게 만들고 더 빼앗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하나 깨닫지 못하며 전쟁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처음에 말씀이 줄 때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눈앞에 전쟁이 일어나도 못 깨닫는다. 그래서 악인은 그대로 악하고 의인은 그대로 의인이고, 지금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깨구락지가 물에 들어가서 익어가는데도 못 깨닫는 것처럼 둔하여져가지고 몸에 타는데도 그때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8절에 하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갖고 다 귀머거리, 지도 귀머거리고 이놈도 귀머거리고 이렇게 만든 놈인데, 이사야 누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누굽니까? 송명희 시인이 쓴 시에 그 시가 맞나? 참 소경이 누구인가 참 귀머리가 누구인가. 자기 몸이 이렇게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자가 귀머거리고 못 보는 자가 소경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종합적으로 잠깐 다시 정리합니다. 전쟁,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지금 해가 힘을 많이 내고 있죠. 성경에는 이게 힘을 잃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일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순차적이지만 동시다발 내지는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 끝나고 완전히 하나의 지진이라는 사건이 완전 끝나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 화산이 싹 끝나고 기근, 이런 식이 아니고요. 중복되어 나타납니다. 동시에 그 끝날 때쯤 아니면은 그 중간중간에 전쟁들도 일어납니다. 전쟁은 1일 2일이 아니고 몇 년짜리이기 때문에 그 몇 년 사이에 또 해가 막 힘을 잃고 해일이 일어나고 산사태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크게 보면 순차적인 일이지만은 섞여 있어 인과성, 즉 무엇이 앞이고 뒤인지 쉽게 보이지 않는 은밀함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특히 전쟁 같은 경우 인재들 말입니다. 이 경제 폭락이 왜 일어났지?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평화조약, 종교통합,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시작이고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런 것들을 단선으로 연결하기 어렵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요, 깊게 봐야 됩니다. 옛적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살로 이렇게 뚫듯이 이렇게 뚫어버리면 파악이 좋은데 한 번 꺾어버리면요, 두 번 파악을 해야 되죠.
이렇게 세겹이 돼버리면요, 더 파악이 어렵죠.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악한 자들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는 게 트럼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이게 좀 깊은 이야기인데, 민주주의가 기독교인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산주의란 말인가? 아니요.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니고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성경에 말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 체제가 아니라는 것, 일단 이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학교에서 학급회의 하죠. 학급회의 하면 학급회의 회장이 있잖아요. 뭐 여기서 해본 분들 있을 겁니다. 의사결정 어떻게 하죠? 다수결이죠. 우리도 다수결합니다. 그런데 다수결을 배울 때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때도 뭐라 하던가요? 제일 위험한 게 뭐라 그래요? 다수의 횡포란 말 있죠. 그죠? 쪽수가 많으면. 근데요, 그 쪽수 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똑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에서는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우 정치라는 거예요. 중우. 무리 중, 우, 어리석을 우. 어리석은 무리가 있으면요, 한 사람 한 표 한 가치입니다. 똑같습니다. 똑똑하다고 한 표에 10을 주고 안 똑똑하다고 한 표에 1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논란입니다. 어리석은 대중이 다스리는 나라가 옳은 거냐, 똑똑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름하여 철인입니다. 철인 3종 경기는요, 튼튼하다는 쇠철자를 쓰지만 여기서는 똑똑하다는, 우리 이름 철수할 때 철자입니다. 지혜로울 철자입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어리석은 대중 무리가 다스리는 게 낫냐. 여러분, 군대에서 전쟁을 하면요, 어리석은 무리가 총동하면 다 총알밥이고요, 지혜로운 지휘관 한 사람이요, 장군 한 사람이 인솔하면요, 몇 명 죽지 않고 이겨내갑니다. 그렇죠. 실제로요, 생사가 갈리는 전쟁에서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철인 정치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죠? 펴죠. 근데 왜 중우라 그러냐? 사람들이 대학교, 대학원 나와도 소용없어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자본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표가 돈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성경적입니까? 돈에 휘둘리는 다수가 성경을 반대해버립니다. 교회를 반대하면. 민주주의가 기독교적인가요? 독재자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기독교는 사상적으로 반대니까 없앤 거하고,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싹 흡수한 다음에 이 새끼들 죽어봐라 때리는 거하고, 법을 만들어 때리는 거하고, 여러분, 시간 차일 뿐입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는 기회 있으면 나중에 하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면 요 정도 할 겁니다. 지금은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성경의 사람이고 하나님 편인지 헷갈리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더 필요합니다. 미국의 절대 패권 얼마나 약해졌는가 보십시오.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연합이 아니고요, 국가 해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해체. 여러 국가가 모여서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전부 다 싸우지 말라고 네 국가 내 국가 모여서 조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한 나라가 돼버리면, 한 군대가 돼버리면, 한 종교가 되면, 이게 이 세상의 소위 엘리트가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래서 독재자들을 때려버려야 됩니다. 동네 우두머리 조폭, 지방 조폭들을 없애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통합을 이루려면. 전쟁에 대한 이해도 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진 게 아니라 좀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전히 경제 논리, 내 말 안 듣는 이 정도가 아니고 더 큰 그림에서요. 통합으로 묶으려면요, 유별남들을 다 쳐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좋게 해주면서 속죠. 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서요,
하나씩 하나씩 쳐냅니다. 이게 동시로 일어납니다. 분별력이 제일 많이 필요한 시절인데 분별력이 제일 떨어진 때입니다. 바로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제일 많이 약화되어 있는 때이고 영적인 무능력, 기도하는 자의 수가 적고 말씀 읽는 자의 수가 적은 이때에 영적 무능력이 제일 무능력입니다. 영적 무능력이 제일 강할 때 이런 미혹과 환란이 시작되니 치명적이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많고 홍수된 시절이든 왜 그런 말을 하죠? 그건 여러분이 들을 게 많고 볼 게 많다는 얘기죠. 스스로 읽는 거는요. 스스로 연구하는 건요. 80년대 어른들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빨간 줄 노란 줄 옆에 매매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양심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언제가 더 말씀 연구에 열심히 있었어요? 옛날이었어요. 요즘엔 여러분 본인이 아니라 남이 해놓은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설교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로는 말하래요. 기회가 많아진 것 가지고 컨텐츠가 많아진 것 같고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근데 마음 안 먹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도 안 먹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읽고 해서 성경을 한 2, 3년 보면 너덜너덜 하고 또 새로 사고 또 새로 사고 요즘에 누가 새로 삽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시대가 맞아요.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기가리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면 왜 건방지게 말씀을 반대하냐고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뭘 넘쳐나냐고요. 남의 설교 중 영상이 넘쳐나지 나한테서 말씀이 넘쳐나냐고요. 읽지도 않는데. 눈을 어둡게 만들어놨어요. 귀를 홀려놨어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생각하는 법을 어겨버렸어요. 깨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들, 우리의 실상,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마음을 지금 바늘 하나씩 콕콕 찔러주고 있는 이 말, 이게 IQ 200이 돼 할 수 있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이기는 게임인데 생각하기를 멈추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니 생각거리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고민되면서 묵상도 하고 생각거리가 생기죠. 말씀을 듣고 그냥 만화책 읽듯이 술술 들어오는 말씀이지 묵상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어려워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다 풀어주고 다 쉽게 그림으로 가르쳐주고 상징물로 가르쳐주고 그러니 묵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누구 설교는 뭐죠? 누구 설교 비교하는데 바빠요. 자기 스스로 시간을 내서 읽으면서 부지런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몇 날 며칠 곱씹어보고 옛날 청소년들도 그랬다니까요. 청소년들도요. 지금 사탄에게 많이 빼앗기고 져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승부가 나기 전에 제가 외칩니다. 여러분 이전에 기도하던 자들은 다시 울어야 됩니다. 정말로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우리 부모님 놓고도 그랬죠. 내가 30년 전에 알던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내 어릴 때 시골에서 그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게 뭔지 압니까? 목회자 때문이래요. 그걸 들었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 깨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또 상처받고 교회 불편하다고 그래요. 왜? 목사 때문이래요. 이래도 목사 때문 저래도 목사 때문이래요. 비만 되면 왜? 엄마가 밥을 잘해줘서 문제래요. 빼빼하면 엄마가 밥을 안 해줘서 그런데요. 그래요? 지가 먹지 말은 것도 먹고 먹으란 것도 안 먹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랬어요.
부모 탓을 돌린 것도 시한이 있다고. 40 먹은 애가 부모 탓을 돌리면 어떻게 해요? 한 10살까지는 봐줄만 해요. 예? 30살 먹은 애가 지금 네 인생이 왜 그러냐 했더니 30살 되었고도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예요? 예수를 40 믿었는데 지금까지도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예요? 아니죠. 교회에 무슨 뭐 사건이 있었고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지금 여러분 예수를 50 믿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평안할 때도 아니고 지금 끄트머리가 가깝다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에 모인 사람들끼리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탓을 돌릴 때입니까? 남 탓이 아니라 누가 나 탓으로 아 저분이 기도했어 내가 한 번 더 기도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40년 예수 믿은 거죠. 예? 아 저분이 성경이니까 나도 성경님을 또 아니 내 지나가서 봤는데 아이고 누구 권사님 성경이 막 이렇게 막 아 나 도전되더라고. 아 이래야 한 50년 예수 믿은 거죠. 다시 성경에 목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금식을 즐겨하는 때가 있었답니다. 찬송이 나의 언어가 된 것처럼 하루 종일 찬송 부르는 시간이 정말 길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라디오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도 예? 차에 틀면은 설교 방송 틀고 그랬던 때가 있더랍니다. 옛날엔 말입니다. 옆에 차가 쿵짝쿵짝 이렇게 틀고 하면 에라이 하고 창문 열고 찬송 크게 틀어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경쟁하듯이 뭐 약간 웃기는 일이지만 아니 그런 시절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버릴 것이 많습니다. 찾아 버려야 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사랑해서 영적인 능력이 많이 감퇴하고 쇠해졌다는 것. 성경이 말합니다. 어느 때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오늘 결론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향하여 있고 붙잡혀 있고 계속 생각나고 금 없이는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랬고 주님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군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세는 제1계명의 싸움이고요. 모든 계명이 매달리는 강령의 싸움입니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약하고 무지한 종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주님이 어찌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징조가 나타나고 재난이 시작인 이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살고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주의 탄자가 되기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면서 육체를 위해서는 미루지 못하고 모든 육체 것들 앞에 서면서 주님이 뒤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등교로 던져버리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일 너희가 더디어 오리라 하여 술 취하고 방탕하면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주여 택한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시리니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보게 하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보며 듣는 종들이 되어 있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미약한 종의 입술에 할 말을 담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오늘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한 장의 말씀을 넣고 5분의 기도를 하고 한 끼의 금식을 하고 한 나라를 뽑아서 기도하고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눈물 한 방울을 주님 앞에 흘릴 수 있는 깨어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 중에 규명을만 잊지 아니하고 청력이 우수한 자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눈 어두운 자만 있지 아니하고 독수리보다 더 밝게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해져 숨이 많이 기력이 약해졌지만 영력은 더 얻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에 지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노인이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과거에 젊을 때 주님을 찾았던 그 아름다운 때로 돌아갈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필 우리가 이때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때에 태어나서 모든 예배가 귀하나 한 번의 예배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이때를 살아가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여 주시고, 신랑을 바라는 신부로 하였습니다. 진짜 신부가 되는 때를 살게 해주셨사오니 말씀의 실제와 현실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사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천사의 나팔소리를 듣고 주님 나라로 함께 들어가 주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우리가 적게 가지고 작아도 소망은 크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소망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며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조하는 시절도 있었고 사랑을 열렬히 외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입니다. 관념으로 가졌던 소망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실제였던 것처럼 소망의 실제를 경험하는 시절이 되었사오니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고, 다 깨어있어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경건의 모임을 갖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영혼에 찌르는 채찍과 같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은 빼내지 말고 벌어진 영혼의 틈은 메우고 멀리 떠났던 발걸음은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